상속자를 죽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자가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신자의 경건에 가장 위해가 되는 게 뭘까요? 가장 우리 신자의 경건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강하게 미혹하는 게 뭐냐는 거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체 사람을 대상으로 미혹하는 것 중 가장 큰 것. 우리가 무엇에 잘 걸려 넘어지는지를 알고 약한 것을 잘 진단하고 미리 예방을 하면 방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보통 때는 괜찮다가 그 약한 것으로 사탄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험이 오는 날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크게 흔들리는지 봐야 됩니다. 가장 크게 우리를 흔들리는 걸 항상 세 가지, 제가 이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지겨울 겁니다만, 성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신자를 괴롭히는 가장 큰 세 가지라 그래요. 항상 배웁니다.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강력할까요? 그러니까 다 강력한 건데 뭐가 제일 강력해요? 삼손을 넘어뜨린 거 보면 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압살롬을 저기 한 거 보면 권력 같기도 하고요. 뭘까요? 돈이죠. 사실은 들릴라 마음이 흔들린 거는 돈에 흔들린 겁니다. 권력자들의 대부분 권력, 독재자의 끝은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독재를 하느냐? 독재자의 끝은 재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재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독재를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질 수 있대요. 그걸 다 숨겨두는 거죠, 독재자들은. 그 나라 세금만 몰래 훔쳐도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나가는 부자들을 보면 다 아프리카나 어디 빈민국 왕이죠, 왕. 독재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케냐 같은 데 모이 대통령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20년간 아프리카 독재했는데, 제가 옛날에 케냐 갔었을 때 그 사람이 재벌 랭킹이 그때 20몇인가 6인가 그래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 세계 부자 랭킹이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자기가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예요? 독재를 하는 사람들의 끝은 뭐예요? 다 재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움직이는 모든 유혹의 끝이 어디로 다 딱 몰려요? 네, 이거예요. 단연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좋지만 여러분, 물론 어떤 멋진 남자가 유혹을 합니다. 잘생긴 남자, 대부분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멋진 남자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름을 쓰면 비디오로 우리가 나가니까 좀 그럴 것 같고, 아주 멋진 남자 탤런트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라고 하죠. 그러면 그 남자와 아니면 어떤 진짜 멋진 여자와의 하룻밤을 선택할래요? 아니면은 100만 불을 선택하실래요? 100만 불과 그 멋진 남자와의 하룻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김정 집사님은 그래도 브래드 피트. 물론 개인 차는 다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통계와 확률을 놓고 100명 중에 성과 돈을 선택하라고 할 때 뭘 선택할 확률이 높을까요? 돈을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성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돈이 막 상상할 수 없는 재벌이야.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노멀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돈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장관할래요? 1,000억 가질래요? 하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부정부패 장관 말고 장관을 해서 내가 1,000억을 더 벌 수 있다 그러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장관할래요? 1,000억 할래요? 1,000억 가질래요? 장관 해봤자 뭐 몇 년 동안에 얼마를 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권력보다는 뭐예요? 예. 그래서 독재자의 끝이 항상 재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자석들 중에서 뭔가를 우리를 이끄는 자석 같은 존재가 있는데 다 자력이 있지요. 그 매그네틱이 있지요. 근데 가장 강력한 자력이 뭐예요? 자석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어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함께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손자한테 제안을 했답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조실 때마다 깨워드려라. 그러면 내가 매주일 1,000원씩 줄게. 그러니까 이 애기가 할아버지가 잠만 자면 졸기만 하면 막 깨우는 거예요. 열심히 깨웠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할아버지 분명히 자는데도 애기가 안 깨우는 거예요. 벌써 웃으세요? 돈을 안 줘서 그럴까요? 예배 후에 목사님이 아기를 불렀습니다. 왜 요새는 할아버지 안 깨우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요, 깨우지 않는 대가로 2,000원 준다고 했어요. 돈의 위력이 대단해요. 어린아이를 하더라도 안단 말이죠. 애기인데도 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더 좋은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이 뭐가 결정해요? 돈이 결정해요. 사람의 행동은 뭐가 결정해요? 돈이 결정해요. 사람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행동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이 말은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신자의 행동 뒤에는 말씀이 있을까요? 돈이 있을까요? 보통 때는 말씀이 있어요. 보통 때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돈이 어느 날 크게 와요. 돈이 어느 날 크게 온다고요. 그러면 말씀으로 움직일까요? 돈으로 움직일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아까 말했잖아요. 소수도 있다고요. 믿음 좋은 분들은 당연히 말씀대로 움직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움직인다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우리 말고 우리 주일날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주일날 이번 주에 안 오시면 100불 드립니다. 주일날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교인들이 우리 교인 중에 안 오시면 월요일날 100불 붙여드립니다. 교회. 그러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그래도 오죠. 그 정도면 올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1,000불 걸었습니다. 1,000불. 자, 주일날 이번 주일날 쉬시면 1,000불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갑자기 긴장하시네. 막 흔들리시나 봐요.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 보이세요 혹시? 야, 저분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하시는 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000불 딱 걸어요. 10,000불. 안 나오면 10,000불 드립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갑자기 막 눈빛이 흔들리시는데? 사람이 신자가 특별히 말씀으로 움직여요? 돈으로 움직여요?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움직여 헷갈리는지 헷갈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움직여요? 돈으로 움직여요? 참 이게 돈과 하나님이 견주어지면 안 돼요.
밸런스가 이렇게 맞으면 안 된다고요. 언제나 누가 높아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높아야 돼요.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돈은 당연히 중요한 건데, 중요하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는 언제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그냥 아는 바예요.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건 배운 거잖아요. 교회 다녀서 얼마나 수없이 배웠어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우리 삶의 실제에서 실제 그럼 우리를 움직이는 게 말씀이에요, 돈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하고 돈을 겸한다는 말은 이 밸런스를 유지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더니 이쪽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밸런스가 맞출 수 없고 미세하게나마 반드시 기울기가 기울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사랑하면 이쪽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런 거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돈도 사랑하고, 이런 말을 쉽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반드시 한쪽 기울기가 이렇게 되든 니네가 못 느끼지만 미세하게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 틀어지냐는 거죠. 100불에서 틀어질 사람은 많지 않죠. 그 중에 한두 분 있을지 모르지만 100불에서 틀어질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1000불만 가도 틀어질까요? 안 틀어질까요? 여러분 1000불 갖고 이번 주일 안 나오면 1000불 드리겠다 하면 전원 다 나온다. 우리 교회가.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안 나오면 1000불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도 나는 믿는다.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믿는다. 다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그렇게 불신하세요? 우리 교인들을? 믿음이 없으시네. 그럼 100불. 안 나오면 100불 준다. 그러면 다 나올 거다. 그래도 없어요? 뭐? 와. 그래도 안 나올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렇지. 언제나 하나님하고 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삶에서 우리가 딱 부딪히면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수십 년 목회한 목사님이 교회 팔아가지고 딱 해갖고 자기가 홀딱 먹어버리잖아요. 평생 누가 그러라고 성경에서 배웠겠어요? 생각을 했겠어요? 그 교회 장로들은 뭐 했겠어요? 같이 덩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받아먹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다고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래요? 우상숭배니라. 탐심. 이게 돈에 대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수없이 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 탐심은 심지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상숭배자들이 어쩌면 득실득실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마다 우상숭배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교회에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하냐 그랬더니 그거 하니까 뭔가 이득이 남으니까. 근데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우상숭배 짓을 하는 사람이 넘친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시대라 그래요. 자본주의 시대라. 자본주의 시대라는 얘기는 돈이 바탕이 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돈의 위력이 강한 시대라는 얘기죠. 사탄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도 그랬고,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무기에서 가장 강력한 게 돈이에요. 돈.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사람은 목숨 바쳐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그런데 보면 우리 신자들은 돈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돈을 버는 그 결과를 너무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죠. 근데 부자가 되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돈을 맺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야. 엄청난 부자야. 그러면은 사돈을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약간 정의업계에서 뒷거래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도 재벌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사돈을 맺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정의회사에서 뒷돈 받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게 돈을 버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재벌집 딸이에요. 그럼 내가 반대할까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왜 반대해요? 이럴까요? 물론 반대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지들이 좋다는데 뭐 하겠어요. 많은 부모의 마음이, 그래도 마음이 꺼림칙해서 내가 신자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사돈을 맺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좋아가지고 잘했다 이놈아, 네가 우리 가문을 세우는 거나 이럴까요? 오늘날의 신자들이 돈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는 거예요. 관대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돈을 벌었던,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든 별로 관계가 없이 부자면 좋아하더라는 거죠. 부자면. 술집 5개가 있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 별로 상관이 없더라. 크리스천이 뭐 이렇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방법으로 부자가 됐는데도 그들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같으면은 큰 재벌집이랑 사돈이 들어오면은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그 집이 문제 있다, 우리가 크리스천 가문으로서 어떻게 저런 집이랑 사돈을 맺냐고 고민하시겠어요? 별로 고민 안 하시나 봐요. 막 좋아 죽으시네 그냥.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런 효자를 봤나 이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런 고민 안 해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고요. 부자가 싫다는 게 아니라 부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요. 부자면 다 좋아 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 편에 우리의 마음을 두겠다고 고백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 돈에서 무관하게,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을까요? 신자는 돈이 그 발하는 위력의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고 있을까요? 옛날 중국 그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가통신이라는 말. 전가통신이 뭐냐면, 이게 무슨 자죠?
전자입니다. 돈. 옛날에 전대할 때 쓴 전. 이거는요. 가히 가하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통하다는 거죠. 이거는요. 돈이라면 가히 귀신하고도 통한다. 이게 전가통신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나라 때요. 장현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특별검사 같은 거예요. 특별검사. 그래서 고위층하고 중국의 아주 그 황실과 관계된 비리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장현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의 녹을 먹는 자가 임금의 근심을 감당해야 하고 백성의 백성의 복록을 먹는 자는 백성의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 근데 이런 자들이 비리를 저질러 그래서 비리를 저지른 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고관 대작이나 황제의 친척이라 하더라도 내가 엄히 다스리겠다 라고 이제 아주 강하게 나간 겁니다.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뭐 관시나 뇌물이 워낙 횡행했잖아요. 그 다음날 갑자기 장현상의 책상에 돈 3만 권과 쪽지가 왔어요. 잘 좀 무마해달라고. 장현상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쪽지를 내던지면서 다 잡아들여! 수사를 더 세게 하라고. 근데 그 다음날 5만 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황금 5만 관. 완전 화가 난 겁니다. 누군지 다 밝혀라! 근데 그 다음날 돈 10만 관이 놓였습니다. 그걸 딱 보더니 장현상이 얼굴빛이 싹 변함시 이랬대요. 10만 관이라는 돈은 가히 귀신과도 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를 거절했다가는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 라고 그 사건을 무마했답니다. 그래서 전가통신이란 말은 돈은 가히 귀신하고도 통하죠. 귀신도 부려먹을 수 있다. 돈은.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말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옛날에 썼던 말이에요. 염라대왕도 돈 앞에서는 한쪽 눈을 감는다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썼던 말이죠.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돈이면 지옥의 재판도 매수할 수 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한 생각이 그런 거예요. 돈이 얼마나 무섭고 위력적인지.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분 마음을 한번 부럽게만 만들어 볼게요. 전 세계 제일 부자 돈 많은 사람 많지만 제가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말해 볼게요. 이 사람 이름이 만수르입니다. 만수르 들어보셨어요? 한국 뭐 개그 프로그램에 뭐 그 유명한 만수르 등장해가지고 만수르가 누구냐면 아부다비 왕가의 두 번째 왕자예요. 이 사람이 아부다비 국영 석유 투자회사 회장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포르쉐 있죠? 포르쉐, 폭스바겐, 벤츠 최대 주주입니다. 자동차 잘 모르세요?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 있잖아요? 그거 소유주예요. 이 사람이 2008년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그 맨시티라는 팀이 있는데 인수했습니다. 태국의 전 총리죠. 뭐 닉탁락하니까 누구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사들였어요. 6,7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맨시티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돈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맨시티 구단을 인수하자마자 은행 부채 3천억 원을 일시에 갚아버립니다. 축구장을 갑자기 다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건설을 하고요. 주변에 호텔, 카지노, 극장, 비디오 게임 20개의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축구장 5개. 그리고 막 잘 지어놓으니까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너무 막힌다고 너무 그 항의를 하니까 모노레일을 건설을 해버려요.
겨울에 축구 보는데 춥다 그러니까요. 그 구장에 48,000개 다른 의자에 히터를 설치를 해버립니다. 축구장 못 들어오는 팬들을 위해서는 2억짜리 바를 만들어주고 축구선수의 전용기 만들어주고 선수마다 1인 1대1 경호원을 붙여주고요. 위에서 영국 황실 요리사 스카우트 해옵니다. 100억에. 선수들한테는 최고급 펜트하우스하고 제규어 신모델을 매년 준대요. 매년. 구단을 인수하고 선수 스카우트에만 1조 7천억을 썼대요. 그리고 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따냅니다. 이 사람 개인 자산이 30조입니다. 조. 30조. 뭐 얼마 쓰지도 않았죠. 사실은 3조도 안 썼죠. 부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 정도로 부자가 되기 싫으세요? 이 정도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축복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돈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돈 많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사람이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돈이 많으셨습니까? 가난하셨습니까? 가난하시죠. 그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돈이 많았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물론 그 중에도 마가 같은 부자도 좀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가난해져라. 많이 가지 말고 딱 입을 옷 하나 전대. 어떨 때는 뭐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만 그만큼만 갖고 전도를 해라 그러죠. 물론 나중에는 더 가지게 되죠. 딱 그렇고 살아라는 표현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대부분 다 가난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돈 많은 모슬렘 만수르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진짜로요? 여러분 모슬렘 30조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30조. 30조를 줄 테니 대신에 모슬렘이 되라는 것과 예수를 믿으면 엄청 가난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래요? 아니면 모슬렘이 될래요? 개종을 할래요? 개종하겠다. 끝까지 나는 그 남아서 예수 믿겠다. 이게 현실성이 없는 질문인데도 손을 못 들겠잖아요. 사실은 그냥 손 들어도 되거든요. 자신감 있게 손 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목사 앞에서 지금 감추시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누가 30조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실은 나는 가난한 예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손을 못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돈에서 우리가 휘청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여러분 보수 쪽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많이 반대하잖아요. 동성애를 막 반대하잖아요. 근데 우스갯말로 그런 말로 해요. 왜 반대하는 쟤네가 왜 반대하는 줄 알아? 애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고 그 팀 쿡이라는 사람이 애플 현재 회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죠. 자기가 이제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들이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면 애플 회장인 팀 쿡이 그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라고 농담을 해요. 애플 회장 팀 쿡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아마 동성애 반대 못하는 애플 회장 팀 쿡이 올해 연봉을 얼마 받은지 아세요? 100억 받았어요. 100억 연봉을. 그러면 11조 얼마 내겠어요? 10억 내겠죠. 교회 수입이 10억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헌금 엄청 내겠지만 헌금만 10억을 하는 그냥 11조만 10억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정부장님 장로님 팀 쿡이 동성애자인데
10억을 냅니다. 당신 같은 사람 교회 나가 라고 할 겁니까? 동성애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나가라 그럴까요? 동성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에 대한 생각이 훨씬 커요. 그거 뽑지 못하면 뭐 그거 갖고 얘기할 저희가 없어요. 성경이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부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누가복음을 보면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돈의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뺏겼는데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를 범합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거에 마음을 뺏겼을 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빼앗는 게 뭐예요? 돈. 대부분 사람이 돈의 마음을 뺏겼을 때 죄를 범해요.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그냥 죽이는 사이코패스 말고는 다 물건을 훔치다가 죽여서 돈을 뺏으려고, 돈 받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왜 합니까? 그냥 전쟁해갖고 사람 죽이려고 합니까? 돈 때문에요. 재화 뺏으려고. 그 땅, 석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들이 소장농이죠. 소장농은 뭐냐면 그 땅 빌려받아가지고 이제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고. 그러면 빌려받아 쓰는 사람이고 이제 빌려 썼으니까 얼마큼 몇 퍼센트를 떼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근데 소장농이라고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따르면요. 중산층이 하루에 흰빵 2끼니를 먹으면 행복했대요. 서민들은요. 보리빵 1개나 2개로 하루를 보내면 야 오늘 럭키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런 문화를 알고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장농인 사람이 되게 가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좋은 잡을 얻어서 꽤나 괜찮게 지금 안정적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특권이죠. 은혜 입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한테 감사하고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감사보다는 뭐가 커요? 욕심이 크죠. 욕심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이 소작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돌로 치고 다른 하나는 죽였습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했어요. 죽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주인은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내 아들만은 존대할 것이다로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장농들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아하, 저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이 모든 포도원 유산을 다 차지하자. 신학자 예레미야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소장인들이 포도원 주인이 안 오는 걸로 봐서는 주인이 죽어서 아들이 대신 왔으니 쟤만 죽이면 이 땅은 우리께 된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넘겼으니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쟤를 죽이면 이 땅이 우리께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얘를 죽이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작인들이 왜 아들을 죽였을까요? 왜 아들을 죽였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소작으로 버는 돈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돈을 가지고 싶어서예요. 자기들을 선대한 주인에 대한 신이나 배려는 이미 버려버렸어요. 그들이 주인이 자기들한테 잘 대해줬던 건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현재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포도원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돈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한번 보시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은요, 뭘 조심하라 보세요. 시험에 빠질 거고, 올무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것이 어떻게 해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가지고 부하려 막 하는 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이게 결국 멸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믿음에서도 떠나게 만들어요. 탐심을 소유한 자들은 믿음을 이미 포기한 자들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감사하고 살까요? 아니면 더 많은 거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때를 쓰면 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았나요? 부족하다고 언제나 때를 쓰고 살았나요? 인간의 본연 안에도 그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욕심 해결되지 않는 신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더라는 거죠. 잔머리를 쓰고 본문에 나온 대로 살인까지도 생각하더라는 거죠.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과연 돈은 누가 주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사탄이 주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날 사탄이 병 10개를 가져왔어요. 바를 10개를 가져와서 청년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하고 재밌는 게임을 하나 할 건데, 자, 10개의 병 중에 9개는 꿀물이 들었고 1개에만 독약이 들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꿀물을 선택하면 내가 너한테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10,000,000불을 줍니다. 한번 해볼 만할 거 10분의 1인데 9개는 꿀물이 들었어요. 하나는 독약이에요. 근데 꿀물을 선택하면 1,000,000불이 생겨요.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오늘은 왜 다들 이렇게 진짜 꿀을 잡수셨네.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해볼만 하죠. 이 사람이 처음에 망설였대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목숨이 달린 일인데 거절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계속 했습니다. 야, 10병 중에 하나야. 나머지 9개가 괜찮다고. 90%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더 떨리겠죠. 잘못 걸리면 죽으니까. 다행히 꿀물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탄한테 그랬습니다.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지나서 그 돈을 다 썼어요. 사탄이 또 찾아왔죠. 자, 이제는 병이 9개 남았는데 똑같아 룰은? 이번에 그 중에서 9개 중에서 꿀물을 선택하면 이번에는 2배를 줄게. 2,000,000불이. 여러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백집사님 어떻습니까? 확률이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하실 건가요? 이 사람이 했대요. 또 꿀물이었어요, 다행히.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쉽게 보니까 방탕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이 청년이 계속 삶이 망가져 가겠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부르지 않고 자기가 사탄을 불렀어요. 돈이 떨어지면 자기가 불렀어요.
그렇게 인생이 다 끝나고 노년이 됐습니다. 마지막 병이 2개가 남았어요. 자, 하나는 독약이고 하나는 꿀물입니다. 확률이 몇 %였어요? 이제 50대 50이 돼버렸어요. 자,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번에는 배 9번이 왔으니 이건 뭐 거의 조 단위가 넘는 거죠.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운 좋게 왔습니다만 마지막 50대 50입니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백집사님 하시겠습니까? 백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백집사.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그 단계를 거쳐오면 터지기 때문에 대신에 어쨌든 이걸 하면 여러분 만수르가 되는 거예요. 30조 정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배 왔으니 만수르가 요거 한 방에 만수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만수르가 되는데 어차피 노년이고 인생 다 끝났는데 뭐 한번 해보고 그죠 고사님 한번 해보고 그냥 죽든 말든 하면 어차피 죽을까. 이 사람이 했대요. 다행히 꿀물이 다 걸린 겁니다. 얼마나 럭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어. 내가 이겼다. 어서 돈 내놔라.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러는데 사탄이 마지막에 남은 병을 딱 마시다니 그러더래요.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어. 그런데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었지. 너는 네 청춘을 돈에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어. 그 사람이 인생 사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더 나은 쾌락을 쫓다가 살았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까지 받은 돈의 대가를 지금부터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고통과 함께 지불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돈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일종이니까.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서 발생하는 순간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돈은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내 안에 욕심이 같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돈이 아니에요. 만일 나에게 있는 돈이, 이 돈이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믿는다면 우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욕심을 내지 않죠. 이 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왜 욕심을 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욕심껏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거를 못해요. 하나님께도 못 바치고 사람들에게도 못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돈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발생하는 순간 그 돈은 어쩌면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어요. 그 욕심으로 인한 돈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지금 베풀고 나누려 하고 있느냐 아니면 더 가지려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돈이냐 사탄이 준 돈이냐 결정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돈의 유혹이 없는지 살피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 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상속자를 죽이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국 예수를 몰아내고 죽이고, 그래서 결국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우리 안에 주님을 채우는 그런 교회, 욕심이 아니라 예수를 가득 채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내는지는 않는지 서로 잘 살피고, 그래서 정말 거룩한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